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주일에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를 나오기 원하는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 그랬더니 학생들에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돈이다, 지식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또는 사랑이다, 또 가정이다, 건강이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수가 이제 학생들이 써낸 설문지를 가만히 들어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렸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전혀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교수가 대답하기를 마음의 평화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큰 집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이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아니 세상에 그까짓 놈의 돈이 뭔 소용이 있고 큰 집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큰 회사 대기업 다니고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그런 것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불안하대요. 뭔가가 불안하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뉴스만 틀면은 불안한 것 천지입니다.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것도 불안하고, 트럼프도 불안하고, 시진핑도 불안하고, 김정은이도 불안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도 불안하고, 경제에 돌아가는 것도 불안하고, 부동산 문제도 불안하고, 세금 문제도 불안하고, 취업 문제도 불안하고, 노후 문제도 불안하고, 젊은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불안해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직장 없는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집 없는 사람도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은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그냥 당장 오늘 코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도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점을 보러 다닌대요. 점집이 호황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저 미아리 고개로 점을 보러 다녔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인터넷으로 봅니다. 젊고 똑똑한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점을 보는 걸 보면은요 참 희한합니다. IT 산업이 발달하고 첨단 광문명이 발달하면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은 다 없을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더 점집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더 미신이 번성을 합니다. 왜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까지 IT 기술과 첨단 과학 기술이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기껏 발전시킨 이 첨단 기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우리랑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줄 테니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이라고 하는 말하고 평화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중해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로마에 저항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라는 라틴어에서 피스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피스, 이게 바로 평화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력 아래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의 무력 아래 평화. 너희들이 로마에 도전만 하지 않는다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누구라도 우리 로마에 감히 도전한다면 그 평화는 바로 깨져버릴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전멸시켜버릴 것이다. 요새는 팍스 로마나가 아닌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시대예요. 우리 미국에 도전하지만 않는다면 세계는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도전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 중국이 도전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팍스 차이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팍스 차이나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도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나도 아니고 팍스 차이나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평화예요? 팍스 헤븐. 자, 헤븐은 하늘이죠. 이 팍스 헤븐이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헤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이거 뜻합니다. 천국으로 내려오는 평안, 이제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샬롬을 주겠다. 내가 너희 평안을 주겠다. 이 하늘의 평안, 천국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때는 어느 때인가요? 자, 이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 이제 조금만 지나면 군병들에게 체포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니? 우리가 3년 동안 죽자 사자 쫓아다닌 스승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그러고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살기등등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잡아주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하십니다. 불안해서 벌벌 떨군 제자들에게 평안하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7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20절 다시 한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적어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평생 아주 독특한 평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 내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코지 하겠다고 가는 데마다 트집 잡고 모함하고 회방하고 태클을 거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나 평안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적에도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도 쿨쿨 주무십니다. 막 코를 골면서 주무세요. 제자들이 보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한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도 그러한 평안을 체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 정말 하면 평안해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 평안해집니다. 또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교회에 처음 나올 때 그때도 평안하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초신자 쪽에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웠고 근심 걱정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좀 더 강하게 체험하고, 어떤 분들은 좀 약하게 체험하고 그렇다 뿐이지, 누구나 예수 믿게 되면, 교회 나오게 되면,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 걸 체험하게 되세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는 뭔가를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강하게 체험해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막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좀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는데, 배터리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평안도 미천이 드러나요. 닳아서 없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예수님 만났을 때는 무지하게 좋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평안이고 나발이고 아이고 이거 나도 같이 잡혀주는 것이 아닌가, 다들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전하라 이래도 전혀 씨알이 먹혀지가 않아요. 전혀 평안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안한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나도 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근심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장사 안 되면 불안하고, 취직 안 되면 불안하고, 몸이 아프면 불안하고, 나쁜 뉴스 받아 불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3가지 조건. 자, 그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아버지로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아니 그게 뭐 우리 대단하냐? 당연한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우리 얘기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지존하신 창조주를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에서 나오죠.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쓰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다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야훼, 여호와 이러한 구절이 나가면 나가서 세수하고 손 닦고 목욕하고 목욕 재개하고 그러고 들어와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자체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적에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불렀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신에게, 창조주에게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빠라고 부른 적은 없었어요.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유대 종교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었다. 신은 어디까지나 신이지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지 아빠 하고 불렀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 그 자체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상 최초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도 그렇게 불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자,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아빠 하면 거의 전능한 존재입니다. 전능해요. 내가 못하는 걸 아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하면 거의 전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릴 적에는 전능하게 보이던 아버지가 커보니까 별볼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잘 못 벌고 내가 사달라는 장난감도 잘 못 사주고 밖에 나가서는 빌빌하고 높은 사람에게 굽실굽실 가서 집에 들어서 엄마한테만 성질이나 부리고 그래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빠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아빠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애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무능하고 성질더럽고 술이나 처먹고 주정이나 하고 이런 형편없는 아버지들이 많지만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이게 평안의 원동력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 한 아이들은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내가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사나 이런 애들 없어요. 아버지를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평안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야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원래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자, 두 번째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평안이 주어집니다.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동행해 줄 것이다. 이건 믿고 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고 살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돼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불편해집니다. 불순종하는데 무슨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는다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면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살면서 어떻게 평안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도 만약에 사이가 나쁘다면 평안하겠어요? 부모님하고 매일 싸우는데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받으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불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깨집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편에 서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남북 해방 운동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북군은 남군의 연전연패를 당합니다. 링컨이 군대인 북군이 계속 전쟁에 피하니까 참모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링컨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참모들이 대통령 각하, 지금 우리 군대가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대통령 각하는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각하는 걱정도 안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겨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이 전쟁은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네, 과연 그 믿음대로 링컨은 전쟁에서 이기고 오늘날까지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런 거는 뭐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소. 때만 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 건지 때를 쓰는 건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쫓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들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환경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로 십자가에서 그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그 기도가 불안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할 적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깨집니다. 처음으로 평안이 깨져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처음으로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하셨어요. 처음으로 평안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시간, 2시간, 3시간 피땀 흘리며 계속 기도하시니까 어느덧 그 두려움과 불안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계신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같이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와느니라 하고 담대하게 불안을 이기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무수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산 분이에요. 가는 데마다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몸도 아파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환난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그 일생 동안 하루도 편안함의 일생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울 적마다 불안할 적마다 기도했더니 신비한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이 많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그건 내가 기도를 너무나 안 하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걱정한 일 천지입니다. 걱정할 게 쎄고 쎄어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우리가 하는 장사도, 우리 집도, 우리 아이들도 그 사는 것이 미래가 걱정거리 천지입니다. 보통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새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강 문제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요새는 웬 놈의 암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암이에요. 누가 죽었다 암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3분의 1이 암으로 죽어요. 그 암뿐인가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치매
어저께는 메르스까지 들어왔다가 메르스까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가 나는 절대 그런 병에 안 걸릴 것이다, 장담할 수 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들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도 병보다 무섭더라고요. 불안은 시도 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할 것 중에 가장 먼저 구할 것 평안입니다.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해야 이 땅의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답답한 환경이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한결도 살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불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그 불안을 이기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아빠로 철저하게 믿어라.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저 신비한 하늘의 평안이 너희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한 주간도 하늘 우리 아버지, 하늘 우리 아빠, 하늘 우리 아빠의 평안을 사모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